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3편은 작시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또 정직한 자들은 거짓 없이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로 인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즐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또한 정직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찬양은 특권이자 또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 잘하는 가수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금과 비파로 또 그리고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먼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손바닥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을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준비 없이 사람이 없다고, 악기 칠 사람이 없다고 대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또 이끌고 인도하면서 얼마든지 피아노 한 악기만 가지고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하나만 메고도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라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기 칠 사람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악기 칠 사람을 찾아서 함께 그 자리를 채우고 연주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새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일 부르는 찬양이고 찬송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기를 모았던 한 가수가 초대되고요. 정말 가창력 있는 젊은 가수들이 그 가수의 노래 가운데 한 곡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그런 방청객들이 이제 투표로 승패를 가르는 경연 프로그램인데 흘러간 시절의 노래가 아주 향수를 자극하죠. 또 그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또 감회에 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편곡에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 옛날 가수가 불렀던 노래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과 새로운 편곡으로 그 노래에 완전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서 부른다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이 오늘의 감동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듣는 이들의 가슴에 새로운 감동과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노래이고 똑같은 노래이지만 가수마다 편곡마다 연주마다 와닿는 감동과 느낌이 달라요. 새로운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가 아무리 오래된 찬송이고 또 이전에 수없이 불렀던 찬송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체험하면 우리 안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이런 경험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제 하나님과 또 다른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늘 주셨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어둠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었고 어제도 불렀던 찬양이었지만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은혜,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